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민수기 강독은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은 우리가 전체를 54절을 그냥 다 볼 수도 있는데 54절 다 보기보다는 두 번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24절까지 보고 그 다음 주에 25절부터 54절까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에 이를 때에 가나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적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을 가는 측면에 광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지금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1장을 신학적인 부분에서 잠깐 조명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사건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에서 홍해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구원은 우리에게 원죄에 관한 하나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원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과정이었고, 그리고 결론적인 측면에서 도달한 곳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이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 짧게는 이 여정, 그리고 길게는 이 여정을 합쳐서 신학적으로 원죄뿐만 아니라 성화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자범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대적들의 사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이 대적들의 사건들은 여러분들 다 어떤 경우에 우리 속에 속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여러분들 성립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은 일명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정을 달려가다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이 천국에 거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진 후에 그 계수에 의해서 이제 택한 백성의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고, 그리고 완전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 과정 속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결코 멀어진 땅이 아니고요, 결코 없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가나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걸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침노하고 넘어뜨린 역할을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계수가 차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디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족속들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특히 이제 미디안의 5 족속들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연합을 형성합니다. 이 미디안의 5 족속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가나안에 못 가도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가기까지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천국은 오지 않는 것처럼 마귀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공격하죠.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한다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진짜 그림의 떡입니다. 반드시 있을지라도 그림의 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것 같으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할 세력이 아니었는데 아담이 거기에서 굴복해 버렸잖아요. 이게 원죄가 되었고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연약함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재량은 사라진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영적으로 마귀와 전투에서 이길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자체 능력으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부족함이라는 그런 또 하나의 전적 파괴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아담처럼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개수가 차게 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 개수 못 채웁니다. 첫 번째 아담처럼 그런 동일한 우리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적 타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타락 상태에서, 전적 타락적인 상태에서, 전적 부패적인 상태에서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능력이라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 모습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이 미단 전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이 미단 전투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전투. 5 연합군들이 형성을 했습니다. 이 5 연합군이 형성할 때에 이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핵심적으로 모압 족속들이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아말렉도 있었고, 뭐 말 그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좀 한자락합니다 라는 연합군이 바로 미디안군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한 나라의 군사가 아니라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연방체의 어떤 그런 족속들인데, 이들은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한가락합니다 이런 족속들만 뭉쳐져가 있었습니다. 모압 하나만 해도 버겁는데 여기다가 이스마엘 있죠, 아말렉 있죠. 이것이 함께 뭉쳐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미디안군을 물리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군대가 익혀집니다. 그때에 오늘 핵심적으로 주어지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1000명이라는 겁니다. 1000명.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12지파가 12,000이 각각 12지파가 14만 4천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14만 4천의 그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런 내용과 동일한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000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12,000의 군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 12는 언약과 상징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때에 이 언약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 전투는 누가 행하는 전투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투,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서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은요, 이 가나안이라든지 광야 과정들을 요한계시록과 딱 펼쳐보시면은요, 야, 이거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측면의 미디안과의 전투를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미디안 전투를 그들은 어떻게 이겼고, 이 미디안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한편에서는 섭섭함이 있고 한편에서는 또한 긴박감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섭섭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에게 마지막 일거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미디안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너는 조상에게 돌아가라. 와, 여러분들 이거 용기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거 신이 나와서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점은 전부 다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전투를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는 개인적 전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측면의 언약적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을 보는 겁니다. 사역. 그죠? 사역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역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 섭섭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볼 때 이 사역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언약적 관점이에요. 언약적 관점. 그러니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여기까지 허락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야, 이거 하나님 섭섭하시네. 좀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날로 하여금 좀 누리도록 만들어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섭섭하시다. 모세야, 이제 너는 마지막으로 죽을 때가 됐다. 그렇지만 너가 죽기 전에 이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너는 죽어야 되겠다. 야,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빠도 너무너무 나쁘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입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역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언약적 관점에서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십자가에서 너 죽을 것이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적 관점 속에서 순종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관점도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연수를 살아가라고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계수를 모으는 그 관점,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날짜를 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쓰임받는 사역을 해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런 자세를 우리는 또한 가지는 신앙 속에 우리에게 진짜 참 기쁨이 있고요.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 전부 다 언약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에 대한 슬픈 이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간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아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전투에서 네가 이기면 네 좋은 자리 한 자리 줄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언약과 사역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이어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별 몇 명을 모읍니까? 1000명씩 모읍니다. 그때 1000명씩 모을 때에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5절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읽어야 됩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여기서 그러면 100만 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원래 한글은 이렇게 100만 명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은 1000명의 1000입니다. 1000명. 그러면 1000의 1000이면 100만 명이죠. 그래서 3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2, 그 다음에 열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를 강조를 통해서 언약에 대한 충만한, 언약에 대한 성취, 이 부분들을 함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성취, 그 다음에 충만함, 이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울러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0 가지고 여러분들 미단이 이 다섯족족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따라서 이 각 지파별로 1,000을 뽑아서 12,000을 형성했다라는 것은 마치 11조와 같은 겁니다. 마치 11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근본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대표성이죠. 대표성. 그것이 바로 11조죠. 오늘 이 전투도 바로 11조 전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투를 이기게 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에 그리고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살아가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시련, 그것을 이 각 지파별로 1,000명을 뽑고 12지파에서 12,000을 뽑아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11조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각 지파별로 1,000명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만 가운데서 12,000을 뽑았다라는 것은 이 100만이라는 것은 성경에 1,000을 담고 있고 이것을 한글로서 번역해서 이것을 하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다 합쳐서 100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원 성경에는 1,000과 1,000을 두 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반드시 그렇죠.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1,000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뽑은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00명, 죄송합니다.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이죠. 그죠? 12,000요 써놨죠. 그죠? 예, 12,000. 12,000인데 이 12,000을 여러분들 어떻게 따르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12,000을 무장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장시켰다. 그럼 여기서 무장시켰다라는 것은 글쎄요. 무장시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여기서 무장함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장시켰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걸 벗고 그 다음에 그 병기와 갑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영적 전투를 치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모습과 그 자세는 분명히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미한 영적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은 필시한 상태에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러면서 이제 12,000을 무장하겠고 이 12,000을 무장하여서 그들이 이제 성리의 나팔을 붑니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피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아멘. 자, 여러분 7절 진짜 주목하세요. 이제 이렇게 영적 전투를 벌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인 이제 전투를 벌립니다. 이때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살려뒀습니다. 아이들도 살려뒀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여자들도 살려두는 여자가 있고 죽이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 과정들을 지금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에. 왜냐면은 제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원죄와 구원과 그리고 성화 과정을 제가 썼죠. 자범죄. 이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침노하는 과정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바로 미대한 관계 속에서 남자를 다 죽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안 속에서 남자를 다 죽이라는 것은 이것은 야, 이거 뭐 학살 아니냐?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남자는요,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근원지. 그래서 전부 다 이 미디안의 다섯 족속들은 전부 다 썰어버리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족속들의 남자를 다 썰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발본세군하여서 너희들이 성화 과정 속에서 걸어갈 때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우상 숭배와 옆에 끼는 결탁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결탁하여서 가나안에 가면은 결국 가나안이 우상 땅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도록 한 것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전부 다 제거시켜야 할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와 함께 결탁한 마귀의 하나의 조형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남자를 다 죽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학살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건 학살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발본세군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누구까지 함께 정리합니까? 그리고 또한 미디안의 다섯 왕이죠. 여러분, 미디안의 왕들은 대체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맞아요. 야, 이제 뭐가 되네. 미디안의 그 왕들은 제사상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남자들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뿌리 뽑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제거하도록 합니까? 자, 첫 번째는 남자를,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안의 다섯 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제거하도록 합니까?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여러분들 누구였습니까?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 번 축복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발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요, 발락에게,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죠. 발락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늘도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알복을 사건 터졌죠. 여자들을 앞세워서 음행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그들 문화 속에 이스라엘의 끝 마무리들을 꼬들겨 가지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문화로 끌어당기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속에 있는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 특히 음행이 아주 그들의 핵심적인 무기였습니다. 여자와 음행을 하게 되고 성전 창기와 음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번성함, 강건함, 이런 의미를 주니까 그들이 음행을 하는 것을 부끄럼 없이 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들 속에 우상 숭배적 요소를 뿌리를 내리게 되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영적 음행이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 원인 제공자였던 발람, 이 발람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갚는 겁니다. 발람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총 정리를 하면서 영적 청결함을 유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지금 모든 것에 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노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립케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적이 주어졌을까요? 그렇죠. 여자들을 왜 다 살려줬냐 말입니다. 여자를 왜 다 살려줬냐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사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두었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예. 지금 모세가 노합니다. 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움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수고했겠습니까? 힘든 전투였습니다. 정말로 수적으로 말하면 이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중들이 나갔고 그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5절.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럼 여자들을 왜 살려두었겠습니까? 여자를 살려두는 건 뻔한 거죠. 그죠? 여자를 살려둔 것은 자신들의 소유를 삼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왜 대노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광야의 행진을 통해서 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우리가 쓰러짐을 당했던 이유가 그 근원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말이야. 발람의 꾀로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그 발람의 꾀가 바로 모압 여인을 앞세운 영적 음행 사건으로 우리가 전부 다 쓰러짐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했냐. 그러면서 모세가 대노를 하는 겁니다. 대노를 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야,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대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 중에서 남자와 같이 했던 여인은 다 죽이되 남자와 같이 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다 살려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순결? 예? 무엇을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이제? 예? 그렇죠. 이 처음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남자아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근원지입니다. 우상숭배 근원지를 척결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여인들을 구별해서 살려두도록 하는데 특히 이 여인들은 남자를 알았던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자와 동침했던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남편이 있었고 남자를 아는 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여인들은 남자와 함께 우상숭배를 이뤘던 여인들입니다. 전부 다. 그죠? 그러니 우상숭배의 그 근원, 다시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바로 남자와 함께 했던 그 여인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또 다른 제2의 바알부올 사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우상숭배의 근원지를 뿌리 뽑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내를 아는 여자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발동이죠. 그죠? 영적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 발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발동. 이 하나님의 이 공의 발동을 통해서 영적 청결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인들이 여자가 남자와 지금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여인들은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여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여인들로 통해서 바알부올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들을 다시 돌이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들은 다시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여인들, 그들의 성격들과 경향을 봤을 때 이 여인들은 우상숭배와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17절에. 그래서 17절에서 사내를 아는 여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상숭배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제2의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진 여인들, 그 여인들 전부 다 처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사내 아이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을 살려서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미디안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들은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와 함께하지 않았던 여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어서 회개시켜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전투에 임했던 그들, 부정함에 임했던 그들로 하여금 그 부정함을 이래 동안 정결하도록 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어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포로도 깨끗하게 하라 그랬죠. 맞죠, 그죠? 포로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 이 여인들을 영적으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들을 세워서 진영 안으로 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을 여호와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여인이었기 때문에 살려둬서,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둬서 진영 안으로 들렸습니다. 이면 나중에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러니 이 살려뒀던 여인도 밖에서 어떻게 하죠?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죠.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인 겁니까?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게 되고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을 보면은 룻께서 나타나죠, 그죠? 룻께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우상 숭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그 이방 여인이. 이런 속에 일곱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열과 그리고 12과 그리고 이 일곱을 통해서 전부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언약적 관점을. 그래서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이래라는 것은 영적 완전한 정결 상태. 내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이 이게 여러분들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와의 전투지만은 내가 살인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살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과정 속에서 혹이나 내가 또 악한 자의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기보다는 그들을 죽임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런 모습도 우리 속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부 다 회개시키는 겁니다. 이래 동안. 그래서 일곱째 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완전함에 대한 상징, 그리고 신성함에 대한 숫자, 이것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모두 다 정결케 하라. 몸과 마음을 모두 다 정결케 하라. 심지어 누구까지? 포로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입었던 모든 의복,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 전부 다 정결케 하라. 모든 것을 정결케 하라. 모든 것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서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죠? 영적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적 청결함입니다. 영적 정결. 이란 속에 그래서 거룩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성을 향한 우리의 영적 투쟁들,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조금 더 부정함이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정함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자범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성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주석과 같은 납은 불을 견디니까 이거는 불에 태워라. 불에 태워서 더러운 찌기를 태울 뿐만 아니라 물로 다시 정결하게 씻겨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뭡니까? 정결, 영적 정결. 그리고 불에 태우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물로 씻으라. 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정결. 그리고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 죄사함, 그 다음에 부정과 불의로부터 구별, 분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 정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일에 31절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강조를 주고 있는 것은 성화 과정 속에 우리 속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속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신앙. 오늘도 이런 미디안과의 전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 과정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 영적으로 정결케 만드는 것은 바로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3일과 7일에 자신의 마음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전 회개한 신앙이 우리를 영적 정결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신앙을 바르게 갖춰 나가 세상과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오예배 가운데도 강건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는 데서도 십자가 군병으로 달려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전투 속에 우리의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12,000의 승리가 미디안에 이겼던 역사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역사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적 전투 12,000의 전쟁을 통하여 세상의 미디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미디안과 같은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 속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함 속에 젖어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배신하는 그 행위들을 일삼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전시갑주를 입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입술이 당금질할 때에 회개신앙으로 당금질하게 되고 회개신앙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승리의 군사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굳게 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